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찬을 나눕니다. 주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사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존재의 영광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만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21절부터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가 율법에 대한 말씀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던져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론으로 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지켰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희한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이유가 뭡니까? 왜 그분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율법을 지켰는데 왜 그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왜 율법을 지킵니까? 자, 하나님이 율법 지켜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킴으로써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였습니까? 의였죠. 의.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거였어요. 결국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성이죠. 그렇죠? 나 존재하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영위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의 존재성을 의로서 완성한 결과가 완성한 거였는데 그 완성한 것의 결과는 결국 뭐 하는 거였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지키는 행위 자체보다도 결국 그건 뭡니까? 지키고자 하는 이유, 그 동기가 뭐였어요? 자신의 존재성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존재성을 완성하려고 했으니 자기 존재성이 완성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의 율법 외에도 내가 나의 존재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내 존재성을 완성하는 것이니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에 없다? 없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이 여전히 인간이 자기 존재성을 완성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인간이 받아들이는 수준은 언제나 뭐였습니까?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왜? 지킬 수 있는 것이야지 그 내 존재성, 의를 완성하고 내 존재성을 완성하는 것이니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 하면 지키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으로 인간은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던져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던져주신 이유는 뭐였다? 이 율법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뭐 하는 거였다? 우리를 고발하는 것이다.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지키지 말라고 아니고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을 하고 있는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은 왜 합니까? 전혀 거짓말 자체를 모르는 어떤 이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거짓말하는 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럽니까? 난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살인할 마음도 없고. 그럼 나는 살인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좋았어. 나 살인 안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때까지 살인 안 했으니 앞으로도 살인 안 하고 살 거야. 살인 안 하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이미 뭐를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살인자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고요. 난 살인한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살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던져주시다는 것은 그건 고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은 네가 이래는 이미 살인한 자야. 간음하지 마라. 너는 이미 뭐한 자야? 간음한 자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이 고발의 목적이에요.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로마서 우리 7장, 8장과 함께 이어서 같이 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좀 시가 많을 때 더 많이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죄가 드러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그렇게 내용을 나누도록 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 주신 목적은 고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조금만 더 다루면 유대인들에게서 나는 살인한 적이 없고 간음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열심히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라고 그래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뭐한 자요? 간음한 자요라고 그래요. 자, 그 말이 뭐야? 이미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니? 이미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니? 라고 예수님이 그 율법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준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너희를 고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형제를 안 미워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형제를 떠나서 내 이웃이든 어떤 누구든 나 안에 타인을 안 미워해 본 적이 있어요? 인간이 그냥 불쑥불쑥 드러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실체, 우리가 존재가 아님을 이미 우리는 흙이고 없음이고 그 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란 말입니까? 율법은 고발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줬는데 인간들이 그걸 뭐 하더라?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지키더라. 자, 그건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럴 수밖에 다른 가능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인간은 다 뭐였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가 된 그 죄에 갇힌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지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뭐 아래?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될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분이 오시기까지는 이미 이 인류 모두가 인간 모두가 뭐 아래 갇혔다? 죄 아래 갇혔다 그러는 거예요. 갇혔다. 지킬 수 있는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 율법의 메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키는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오늘날로 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결국 인간들은 뭐 합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자,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믿음의 이제 그들이 이해한 방식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서 결국 나는 영생을 얻었고 존재성을 가졌고, 자,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그렇죠? 그런 자답게 살기 위한 그 무엇을 또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소위 뭐 주일 성수, 새벽기도 11조 뭐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소위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내용들, 기독교의 가르침의 내용들, 그 말씀의 교훈들 이런 것들을 또다시 그것을 뭐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잖아요, 인간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열심히 나는 지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뭔가 하는 어떤 이 착하고 아름답고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자기의 정체성, 그 존재성,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존재성의 싸움을 하면서 살잖아요, 인간들이. 그것들 또한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결국 그 가르침, 내가 그것을 지켜냄으로써 뭘 완성하는 겁니까? 내 존재성을 완성하는 것이니, 마치 이전에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 삶을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놓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어떤 그런 교훈들, 어쨌든 그 규칙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뭐다? 예수를 믿지만 결국 뭐 하는 것이다?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신앙생활 안 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 부정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던져주셨을 때 그 율법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결론으로 갔던 것처럼 여전히 인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무엇, 소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결국 다 뭐하고 똑같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보면 정말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참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똑같이 그랬죠. 열심히 진짜 난 누구보다 예수 잘 믿으려고 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여러분이
정말 제 뭐 뼛속을 떠나서 제 진짜 저도 제 말 그대로 내 꿈속까지 거룩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전혀 죄성 같은 게 전혀 내 안에 사라지도록 그런 어떤 죄와 관련된 것들이 전혀 내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그 죄성이 다 사라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저란 말입니다. 저만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의 결론이 뭐가 되더란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격렬하게 경험하고 깨닫게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라고 하죠. 바울.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고 그 율법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따른 결과가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예수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뒤에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이제 서신에서도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전에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뭐다 그러는 거예요? 괴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바울보다 더 열심히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율법. 그렇죠. 자기만큼 철저히 율법을 완성하여 지킨 자가 없다고 그 없는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 존재성을 완성한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거룩히 살려고 했던 그 자신의 모습이 결국 뭐란 말입니까? 죄인의 괴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바울은 뭐 돈 좋아하고 그러니까 소위 그냥 우리가 뭐 예수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뭐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 따위를 추구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진짜 진지한 유대인이었어요. 진지한 바리새인이었다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좋아하는 그런 타락한 바리새인 말고 소위 진짜 바리새인다운 바리새인, 진짜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그 자신, 그 자기였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도 그러죠. 바울이 또 그만큼 하나님께 중심하고 그런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택하여 들어 쓰실 거라고 그렇게 말한 것 자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바울의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관계 없어요. 택하시면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자기의 모습, 그렇게 완성되어져 갔던 자기의 모습이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였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부정하는 것이니 그것만큼 죄인의 괴수의 모습이 있느냐 그 고백이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뭐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으로. 자,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뭔가 내가 지켜내는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없음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고발장입니다. 됐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우리가 다 했고 하라고 한 것은 전혀 우리가 하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그 하라와 하지 말라의 율법으로 고발한 거예요. 인간들은 다. 그러니까 고발 안 쓰면 뭐합니까? 고발 당했어요. 우리가. 고발 당하면 그냥 고소 취하면 됩니까? 고발 당하고
어쨌든 조사받아가지고 죄가 확정됐어요. 그렇죠? 결국 이 고발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죄가 드러나고 뭐가 됩니까?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어떻게 죄 가운데 가둔 바 된 거예요. 갇힌 바 된 거예요. 다 정죄당했단 말입니다. 됐어요? 그럼 정죄당했으면 뭐 해야 돼요? 심판. 그렇죠. 심판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율법을 아는 이상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심판하는 심판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함께 하나님이 뭘 함께 주셨어요? 율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저주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주하시잖아요. 이런 심판 받을 거야. 그 심판 당하는 거야. 라고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에 의해서 그 저주에서 뭐가 선포됩니까? 죽음. 자, 이것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죽음이 확인된 겁니까? 확인된 거죠. 그렇죠. 우리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을 깨닫고 난 뒤에 율법 깨달았으니 이제야 죽었구나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로 난 거예요. 없음의 상태로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고발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이. 이미 우리는 죽었고 그 심판할 이미 죽은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율법의 기능은 결국 이제 우리의 죽었음을 궁극적으로 고발하고 밝혀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율법 속에는 함께 뭐가 들어있어요? 제사의 내용이 들어있죠. 그렇죠? 제사의 내용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제사를 드려라 그런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죄가 고발당하고 그 죄가 드러나면 결국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율법이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죽었음을 고발하여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죽었음에 그 죄를 지고 예수가 하나님이 홀로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고발한 모든 죄와 저주의 심판으로부터 그것을 다 그분이 당한 사건이 그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부터 이미 이제 우리는 죽은 건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뭐로 보셨다? 존재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재케 하셨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고발하고 결국 우리의 없음과 홀로 있음이신 누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계시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데리고 가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죄로 고발하여서 어디로 데려가셨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성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더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율법은 뭐가 되어서?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렇죠? 지금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제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엄격하게 가르칠 교사로 자기 이제 노예나 뭐 종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권위를 부여해줘요. 애를 이런 규범과 규칙으로 가르쳐라. 엄격하게 가르쳐라 그럽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 자식을 가르치는 그 교사를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교육 감독자 뭐 이래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애를 행동을 보면서 행동을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됨을 고발하여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더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지킬 것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함으로 고발되어 우리의 죽었음을 보고 우리의 그 죽음을 함께 당하신 누구?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뭘 던지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던지신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신 거 이게 단데 그것으로 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이렇게 인도되어 가는 것을 순종이라 그래요. 이걸 불순종이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불순종되는 거고 하나님께 고발되어 죽음의 자를 끌려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자들을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이 바울이 오늘 또 중요한 표현을 하나 씁니다. 무슨 표현을 쓰냐면 23절에 볼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저도 예수를 내가 믿었어요. 왜?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삶이 이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 같은 삶으로 제 개인의 그 고백입니다. 그냥 인도하셔가지고 까부시고 깨시고 소위 이제 고난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거짓됨을 보여주시고 나는 믿었다 했으나 그 믿음이 뭐였어 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참 예수, 참 하나님을 보고 나니 비로소 뭐가 온단 말입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게 된 게 아니라 뭐 한 거였어요? 오게 된 거라니까요. 누구로부터?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 자신이 믿겠다라는 결심 안에서 나는 존재해. 나는 여기 있어. 존재하니 그 믿는 거 내가 믿을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그냥 일반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결심하에 가진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어진 믿음입니까? 오게 된 믿음. 계시된 믿음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케 된 것이 뭐였다? 무엇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다. 그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뭐가 가능케 한 거예요? 믿음이 가능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된 믿음, 그 예수, 그 믿음의 출처이신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온 적이 없다니까요. 온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믿음이 비로소 오는 거라니까요. 그 예수를 본 자들. 그것을 본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네? 그러니 내 결심, 내 결단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게.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자, 네? 그걸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결단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가지고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나서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믿습니다라고 한 것을 의롭다는 게 아니라 그 참 예수를 본 자들, 십자가의 그 예수를 본 자들이 그들 속에 비로소 계시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그걸 보시고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존재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계시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그 믿음은 내가 부정케 되는 거고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존재이신 나는 존재가 나는 나의 없음을 그 계시의 비단에서 나의 없음을 보게 되고 끊임없이 홀로 존재이신 그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이후의 삶이란 게 그게 있습니까? 뭐 그 이전에선 그 이후에선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이후에 그럼 이렇게 살려고요? 바울이 나중에 그래요.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털었던 거 다시 세우면 또다시 죄를 범하는 거야 그런단 말입니다. 또다시 세우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지들끼리 막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 막 말씀 갖다 붙여놓고 맨날 막 부흥회하고 막 수련회하면서 다시 자기들이 작심하고 결심하죠. 매번 넘어지잖아요.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순종하게 믿겠다 하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데 결국 그 쳇바퀴 돌듯이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내 결단과 결심으로 다시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그 아니라니까요. 그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까지도. 그게 참된 진정한 믿음의 상태. 그를 정의를 합시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그 계시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는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전에 나 이런 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나가 있었다면 이후에 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할렐루야. 네? 뭐 내가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게 변한 나 여전히 그 나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막 그걸 고민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종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전히 그 자신 나에게 다 죽었다니까 다 없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미 죽으심이 율법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그래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죽었으니 죽은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율법이 고발하는 그 나가 없어졌으니 더 이상 율법이 나를 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물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로마서 말씀하십시다. 그 내용은 그 자세한 내용들은 로마서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다루면서 좀 더 여러분과 좀 시간을 두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그분이 계시되는데. 아멘. 뭐 막 살아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막 살아지지도 않아요.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뭐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마음대로 살아야 돼? 욕마음대로 살아지지도 않아요. 오직 그분만 계시될 뿐입니다. 아멘. 그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시내사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고발하려고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딱 선포해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시죠.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그 중간에 또 있었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노래로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열심히 지키면 그렇게 해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지킬까 알거든요. 나 대신하고 나 죽일까 알거든요. 하나님.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결국 뭐로 결론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돼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를 배반하고 다 실패한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래서 집안에 모여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가 그 집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뚫고 들어가서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그 평강, 그 평안을 주님 우리에게 전해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게 그 율법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이요,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율법이 계시한, 그 율법 속에 계시된, 결국 그 모든 율법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계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 선지자와 율법과 그 모든 시편의 말씀들이 왜 예수를 향해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11조,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런 건 다 함께 게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각각 그 주제들 하나하나씩 하기 전에 전반적인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또한 몇 주간 좀 나누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였으나 당신도 함께 고발당하고 그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였으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님,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그 언약의 말씀임을 또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계시된 믿음 안에서 언제나 당신을 나타내시고 오직 당신 길을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섭리와 당신의 성실하심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